오늘 성도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하고 즐거운 그리고 복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선물을 좀 사오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정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 메어주시는 끈으로 강력하게 아주 단단히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가족이래요. 제가 갔던 이 강원도 푸르른 그곳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유가 되면 또 이렇게 여유가 되면 함께 딱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마 이제 우리 MK들 섬기시느라 이제 수고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막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잠시 이렇게 자연 환경을 좀 보러 오늘 도서관에서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막 보는데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느껴지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막 풍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다니가 아파. 다니 열이 안 떨어져. 제가 근데 그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 제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 찌꺼기들, 불순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내 안에 그 어떤 우상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사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퍽퍽퍽 여러 연속으로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가 봐요.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막 강력하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믿음으로 그 해결될 것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미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사랑을 다른 쪼무레기들, 우상들에게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안 읽었네요. 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전 인격 가운데 심어지길 원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영화가 좀 진부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가장 진부한 장면이 있는데, 은행을 보시면 이 대형 금고가 있잖아요. 대형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혹시 한국은행 가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저는 한국은행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은행 가보면요, 이렇게 뒤에 금고가 대단합니다. 이제 금고가 막 아주 그냥 견고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요, 이런 대형 금고들이 보입니다. 이 금고를 털기 위해서 아주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한 도둑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두께가 한 30cm는 되는데, 이거를 뚫으려고 막 소리 없이 뚫으려고 막 온갖 기술을 사용하는 도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피말리는 긴장과 엄청난 막 수고를 통해서 막 쇠 문을 뜯어내고, 혹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작전 시작 하면은 막 진부하잖아요, 그죠? 작전 개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마 이 장면들이 다 눈에 그려지실 텐데요. 꼭 이 금고 내부에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꼭 실수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실수 하나를 딱 해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사이렌이 울리고 갑자기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제 그 도둑들은 경찰서로 철창살 맞나요? 네, 거기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은행장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장이 등장해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했나 하면서 보기 위해서 금고 내부로 들어갈 때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등장해서 문을 똑 여는 거예요. 그 도둑들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 온갖 첨단 기술과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반면에 은행장은 작은 키 하나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등바등 안간 힘을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손을 못 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만 나는 일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일을 해결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라도 이 자리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시는 줄 압니다. 사실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밤에 잘 안 나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더러 마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막장까지 와서도,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끝까지 그 해결의 키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그 이름은 못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육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혹시 CCC라고 아시죠? CCC 아시죠? 제가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저는 CCC 순장으로
인생을 맞추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사실 이 CCC에 가입하지 못한 게 제 인생에 정말 큰 이 여한이기도 한데요. CCC에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소리가 너무 크네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백문일답. 이 김중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이게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마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생인 것처럼 CCC 수련회에 와서 딱 대답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선생님, 교사가 된 이유. 내가 권사가 된 이유. 내가 집사가 된 이유.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내가 장로가 된 이유.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이유. 좋은 가정의 비결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문제의 방법과 해답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결코 좌우로 흔들릴 일도 없고 또 어디 딴 데 뒤를 돌아볼 일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들에 생기는 질문에 자꾸 우리의 사심이 들어간 대답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인 것처럼, 내 경험이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건전한 척하는 것, 깨끗한 척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척, 깨끗한 척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문제는 늘 인생의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범죄가 있고 너희의 죄, 나의 죄가 짬뽕이 되어서 모든 이 아픔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을 잃은 인생입니다. 꽉 채운 것 같지만 실은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어차피 세상 떠나가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했잖아요. 죽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갈 때 무슨 돈을 이렇게 현찰로 이렇게 환자복에 넣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 집안 키, 집 문서를 넣고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 떠나갈 때에 다 놓고 갈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의 백성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오른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만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티켓이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다고 말하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세계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낯설어요. 하나님 이러면 좀 애들이 이제 좀 알아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너무 낯설어해요. 너무 낯설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동과 사상과 모든 말하는 것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꼭 읽어주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뭐 불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불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그 책임감, 그 바울의 그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14장 6절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실 이 질문이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도님들 혹시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참 무의미합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저 알고 싶어요.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신지.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러.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그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꼭 이렇게 안기고 싶으시죠? 아멘. 전 좀 다른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신지. 지옥은 뜨거우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열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옥도 뭐 갈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대비해서 이미지화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대비했을 때 우리의 천국 이미지는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걱정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을 생각하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그리고 죽지 않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오르는 구더기,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지,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가 이후에 갈 그 천국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그곳에 가서도 낯설지 않고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름이 하늘천 나라국자잖아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란 뜻이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에서 이제 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격차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아버지와의 사귐이 최고조로 도달한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늘 있고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피해서 꿍꿍이 속내를 내밀 수 있는 어떤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꿍꿍이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자꾸 뭔가 이 꿍꿍이 속내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산으로 가리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 등록을 해놓고 어떻게든 이 신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이슬람교의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슬림들의 천국에는요 알라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알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으니 거기서부터는 자기들의 욕구를 충분히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의 천국은요, 자꾸 딴지거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딴지거는 알라가 없어야 안성맞춤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슬람교에는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 처녀성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 여인들과 함께 환락을 누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슬람의 천국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천국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된 천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참된 천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장 6절을, 오늘 말씀 14장 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질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생명과 진리는요, 길을 수식해주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셔야만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작년 이맘때쯤에 한창 더울 때였잖아요. 한창 더울 때 작년 이맘때쯤에 시장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시장으로 전도를 하러 가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허름한 식당 앞에 간이 의자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면서 하늘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이 알 거야. 그래서 자신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이제 식당에는 막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저와 이분과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동조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어르신들의 하늘님 개념은 죄를 짓지 않으면 어여삐 보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집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형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청년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네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켰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율법들을 어긴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이 말은 내가 이 율법들을, 이 계명들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제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계명을 어긴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 즉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팔아 나누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 나누라고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리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가지고 수요일마다 너무 교리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아버지의 집으로, 즉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속, 바울입니다. 바울.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제가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이걸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라고까지 가는 지점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우리의 이 죄값을 속량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천조라면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조를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100조로 깎아드리겠습니다. 갚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10조면 못 갚는 거죠. 10조 재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10조를 받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시간만 주시면 제가 죄를 짓지 않든 선을 행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속량할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고에 진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되 결국은 실패해버리는 인생들에게 아버지는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금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도 명령이고, 하나님을 믿으라도 명령이고, 또 나를 믿으라도 명령인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니? 그렇다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구렁이 사이에 놓으신 그 길을 위하여 이미 이루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서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서로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맺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지만, 네, 여기서 사랑해야 그 나라 거기 가서도 편하게 녹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의 집에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퍽퍽한 삶을 위로하시려는 그냥 그런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요,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이후에 갈 천국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그 천국은
그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우리에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처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주 늘 말씀하십니다. 귀에 딱지가 않게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서만 보고 끝날 인연이 아니라고. 우리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푸르른 너르른 그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며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한 교회로 묶어주신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영적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제 초등학교 때 나온 드라마인데,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대,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가족이 옛날 가족 같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서로 주일만 만나고 쌩 하고 흩어지는, 그저 인사하고 남인 것처럼 지내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날마다 모이면 기뻐하고 서로 얼굴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 찬양, 감사가 올려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가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 또 올라가서 또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참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진리여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생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여행을 가서 TV를 보는데요. 요즘 MBC에서 이런 프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TV를 이제 여행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시크교를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여기 오니까 막 경건해지고 여기 오니까 막 사랑이 막 느껴지고 이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절대 진리는 없다. 서로 네가 가진 것이 진리니까 우리 서로 방해만 하지 말자. 서로 힘들게만 하지 말자. 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니까 우리가 각자의 진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원하게 부를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면 매도되고 도태되고 왕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그 영원한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고 손해보아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백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더욱 힘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